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2년도 3월달 춥고 어려운 겨울이 잘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3월달 2022년도 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앞에 기쁨 되시기 바라고 주시는 복을 영육으로 풍성히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3월달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부터 이제 다윗 왕이 다윗 왕을 선택하시기까지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시작.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자,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나눠주시고 분배하시고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다 그 나라들을 쫓아내셨다. 줄을 쳐서 소유를 분배했다. 기업을 다 분배했다. 12지파 분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살게 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능력으로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선물로 그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6절부터 58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필요한 것 또는 기적 정말로 주실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특별히 58절에 보니까 산당들로 그 노여움을 일으키며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9절서부터 60절까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상이 좋으면 우상 붙들고 살아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 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61절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 결과 62절서부터 64절까지 시작.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 백성을 칼에 넘기시고, 그래서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청년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나니까 혼인할 수 없고, 제사장들도 칼에 엎드러지고 과부들이 애곡도 하지 못할 만큼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멸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떠나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까지 뺏기게 되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 거기서 망하게 되고 또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범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거죠. 여러분,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왜 숭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가나안 땅의 우상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물질적 풍요를 누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관은 지역 신관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또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 족속 신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과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 땅에 있든지 미국 땅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지,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 방법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살면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이미 받았어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파멸하고 망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 부귀 영광 물질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도 받은 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광야 같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광야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원래 가나안 땅 가려면 애굽에서 해변길로 가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빨리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 그랬죠. 광야로 길을 돌이키셨다.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도록, 그래서 아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그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고난이고 힘들고 하니까 이거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신실한 믿음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부귀 영화 물질 그것을 더 추구하고 살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훈련을 아주 깊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 한 달 지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잘 깨달아 알고 3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67절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북쪽 지파를 택하지 않고 남쪽의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자, 그 다음에 70절 71절 시작.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유다 지파보다요 북쪽의 10지파가 외모로 보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지파도 많고 인구도 많고 힘도 세고 영토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지파를 택하지 않고 유다를 택하셨다. 왜요? 북쪽 지파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 될 사람 보러 온다 그러니까 다윗 막내는 너는 양치고 있으라 그리고 밖에 보낸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크고 잘생긴 그 아들 다 지나가고 막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뭘 보셨기 때문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느냐, 지식이 많느냐, 많이 가졌느냐, 힘이 세냐, 똑똑하냐, 전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다윗처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3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